휴일인데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게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공휴일인 날에 특별히 교회에서는 특별히 오후에 설교가 한 번 있는 날에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우리 선우철진 전도사님이 룩과 나오미의 그 내러티브 설교를 가지고 그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적용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날에 맞춰서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석가 탄생일입니다. 석가 탄생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어서 석가가 출생하여 인생을 살게 된 오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태생, 일생, 영생 이렇게 3생이 있다고 합니다. 태생은 태중에서 10달의 세월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100년, 길어봤자 10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생과 일생과 영생은 유기적인 관계로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생의 시기는 인생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인생은 영원한 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100년 전체의 기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시험의 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대로 물질의 유혹에 거짓 증언을 함으로 실패자의 대표가 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섬겼지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자의 길에서 세상의 길을 택한 가룟 유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상반절에 바울의 전도팀이었던 데마가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란 것은 그 시험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해도 가정의 문제로 좌절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큰 고난의 시험을 통과했고 시험을 통과한 그 감격으로 누가 봐도 성실하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시던 분께서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시험의 크기로 예를 들자면 적게는 빠듯한 생활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한 가운데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그 빠듯한 생활비로는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된다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 더 크고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의 크고 작음은 다를 수 있으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 시험이 테스트이든지 템테이션이든지 그것이 제가 그 시험의 깊이와 난이도를 감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답안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미국 리디머 교회 설립 목사이신 팀 켈러가 인생의 질문에서 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앞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 두 사건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이 될 정도로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곳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세례와 시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사건이 뒤따르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26절에 토테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로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때에 라는 오늘 본문을 읽은 순간 처음에는 어떤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파악되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시험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시험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는 도대체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최소한 세례 요한이 보았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던 사람들이 목격했을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 곧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기에 아마 세례 요한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장면은 아마도 지금 시대의 영상 기술로도 감히 표현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처럼 컬러 TV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진귀하고 가장 놀라운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의 두 귀로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요히 예수님의 위로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너무나도 온유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여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같은 시간과 한 공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이 성경 역사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이러할 때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환호해야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박수를 쳐야 할 것이었습니다.
가슴 벅차는 영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말문이 막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져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한없이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때에 성령께서는 도리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귀 앞에 예수님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이 3번의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하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 앞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시험도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당당히 이기셨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시간적이나 상황적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때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고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공언해 주셨으면 예수님의 생애는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하루하루가 영광스럽고 화려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오해와 미움, 비난과 핍박, 배신과 고난, 결국 억울한 재판으로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비참한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상식은 착하게 살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시험의 특징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셔야 할 그때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의 마귀 앞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세상에서 철저하게 물리적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했으면 잘 되기 마련이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마음 깊이 고수하는 단순한 논리가 있다.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하지만 귀신의 세력은 분명 존재하며 착하고 경건하게 살수록 오히려 그 세력을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할 게 당연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귀신이 정말로 존재를 한다면 예수님께 패배한 사실이 그 귀신에게는 악이 받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약적 표징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하게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어, 이런 분이 계시겠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나는 믿음의 3대째야, 나는 4대째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는 나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에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안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이셨던 찰스 셰이더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결국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합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가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어떠한 시련이든 유혹이든 시험이든 간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3전 3승으로 완전하게 이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거부하지 않으셨고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그 길이 광야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란 듯이 예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의 무기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3전에 3승, 연승을 거두시고 마귀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 앞에서 얻는 확실한 해답은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싸우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 시험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목을 베겠다고 위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대부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처럼 집회금지나 대면 예배 금지 등의 정부의 강경한 조치로 우리의 신앙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도 신앙생활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이성 간의 교제나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 가족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도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당연히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었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을 때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저희 아버지를 핍박하면서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4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매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종교적인 이해 차이로 서로 간에 큰 벽을 두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할아버지는 만 80세가 되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할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알리셨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산으로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악기들 신디사이즈나 기타와 앰프를 차에 싣고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저녁 시간에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간에 우리는 악기들을 세팅하고 앰프를 설치하며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곡이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박수를 치시고 춤을 추며 오 해피데이를 노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유혹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셨던 아버지가 변화되어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은 저의 평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일가 친지분들과 조문하시는 모든 분들도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누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험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시고 계시는지요? 숨이 막혀 죽기 일보 직전 같으신지요? 그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들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환난의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흔히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또한 주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질 풀과 같습니다. 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10개월 뒤에 인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뒤에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이었을 때 인생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영생이 있는 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이신 하나님이 그 살아가시는 그 영생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영생 속에서 100년의 인생이 하루 같은 것임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을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어떠한 시험이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굳세게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